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주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곳인데 성전의 핵심이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밖에 모든 지도자를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주최하는데 의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3절에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인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자,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서 안식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도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지 않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 지 고집대로, 지 멋대로, 지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묻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망해요? 엉뚱한 곳에 물어보고 엉뚱한 사람 말 듣고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다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온 백성이 야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야훼의 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에 모였고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힘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큰 축제가 벌어졌지요.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언약궤를 직접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데요. 즐거웠던 축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적지 않게 당황했고 언약궤를 옮기던 행렬은 중단되어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인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뜻밖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별됨이지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덕적 순수함이 거룩입니다. 태양 자체에서 열과 빛이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영광과 거룩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인간이 태양의 열과 빛을 감당할 수 없듯이 가까이 가면 다 죽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백성들을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내가 죽일까 하노라. 이처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이 하나님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 어디에도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를 사용해야 된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언약궤에 있는 네 고리에 2개의 막대를 걸고 구별된 레위인들이 이 막대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수레에 옮겼는가? 이전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고 그 결과는 우사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자기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성공과 부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을,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그 한 부분에 집착하여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가 바로 우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내 편한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리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진리를 나에게 맞추는 것, 이것이 미신이고요. 나를 신에게, 나를 진리에게 맞춰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를 진리의 말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춥니다. 하나님 진리를 나에게 맞춰요. 지 멋대로 하나님 믿어놓고는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을 안 해. 하나님 뭐 살아계시지도 않아.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내 멋대로 하나님 맨날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식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 멋대로 하나님 찾아가서 멋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식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나를 진리에 맞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